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용사 stand up 믿음으로 승리해 땅 끝까지 go go 예수 이름 선포해 stand up 정신갑주 입고서 땅 끝까지 고고 예수 이름 선포해 hey! 강한 용사 stand up 믿음으로 승리해 땅 끝까지 고고 예수 이름 선포해 구원의 투구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아멘. 함께 말씀 나눌게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 다시 돌아온 꿈꾸는 마리오 김세훈 목사예요. 우리 2주 전에 예배 회복 주일에 얼굴 보고 교회에서 예배 드려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오늘 예배 드릴 터인데 혹시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에스더 말씀 들었죠? 에스더서 내용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에스더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느헤미야서도 있을 수 없어요. 느헤미야도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어쩌면 있을 수 없을 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쓰여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간원이었어요. 에스더 당시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그 다음 왕의 술 맡은 간원이었는데, 여러분 술 맡은 간원은 뭐냐면요, 왕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독이 안 들었는지 혹은 먹을 수 있는지 먹을 수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으로 치면요, 대통령 아시죠? 대통령 바로 옆에서 대통령을 돕고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대장과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는요, 엄청나게 이 비참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어디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요.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비참한 일을 겪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유다 사람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다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일부는 페르시아에 남았어요.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 남아 왕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다에서 온 몇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의 소식을 물었어요.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서라도 너희를 불러 모아 내가 선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왕의 시중을 듣는 동안에도 슬픔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네 얼굴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걱정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느헤미야는 겁이 났어요. 왕 앞에서는 누구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했어요. 저의 조상이 살던 성이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문도 불에 타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에게 말했어요. 저를 유다로 보내 그 성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은 허락했어요.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편지도 써주었죠. 느헤미야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줄 왕의 편지였어요. 또한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나무도 주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까지 보냈어요. 드디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사흘 뒤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일어나 성벽을 살펴보러 나갔어요. 그러고는 유다 백성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성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자, 이제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사람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성벽 공사를 시작하자고 말하며 일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집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집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전에 BC 586년도에 유다 백성들 300만 명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5만 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고 성전도 예쁘게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 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갔는데 성벽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유다 백성들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서 그 땅에서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슬프실까? 그리고 그들의 삶은요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 생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부유하게 사는 것 아니고요, 잘 사는 것 아니고요,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잘 살지도 않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이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뭔가요?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보통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 민족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고 비참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너무 슬퍼서 울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민족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요, 그 무너진 성벽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시는 큰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해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무너진 성벽, 불타서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세워야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른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비전 주셨어요. 느헤미야가요, 4개월 동안 기도한 후에 이 비전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왕 옆에서 이때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드려요. 왕을 잘 섬기고 싶은데 제가 제 민족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슬퍼요. 멀리 우리 민족,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 민족에 있는 민족들이 너무나도 궁핍하고 비참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성벽이 없어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술 맡은 간원 자리를 내어놓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민족을 좀 돕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왕이요, 느헤미야에게 허락해줬어요. 다녀오도록 허락해줬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와보니까 역시 듣던 대로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있어요. 잘 살지 못하고 있어요. 비참하고 초라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느헤미야가 울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무너진 이 성벽 더 이상 재건하지 못했지만 저와 함께 이 성벽을 다시 세워보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대로 섬겨보지 않겠어요? 우리 함께 이 성벽을 세웁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잘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해요. 함께 합시다. 느헤미야의 이 비전,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 성벽을 다시 짓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혹시 나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가서 도와주려고 하고요, 그들을 일으키려 하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려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시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당한 사람들, 예수님 믿다가 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예배생활 회복하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 전하고 도와주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나눠보세요. 혹시 여러분 지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뭘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 문제로만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제목 한번 바꿔보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를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작성한 후에요.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또 한 가지 더 나눠볼게요. 이제까지 남을 제대로 돕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도울지를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한 주 동안 한번 실천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느헤미야처럼 섬기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실천을 한 주 동안 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라는 마음을 주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느헤미야의 생활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주셨고 은혜 주셨는데 혹 내 기도 제목이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혹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느헤미야처럼 나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 나라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돕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